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며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는 일은 힘듭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힘들게 하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고난은 단 한순간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고난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과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라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궁극적 보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우주적 재앙을 멈추시면서까지 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마에 인을 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함께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궁극적 보호를 통하여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경배와 찬송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땅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 본 후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기를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이며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죠. 그가 모르겠다라고 하자 장로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께서 흰옷을 입은 자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이 땅에서 보호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삶의 안전을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경제적 안전을 위하여 재산을 투자하고 증식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또한 심리적, 정신적 보호를 위하여 취미 활동 등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게 되죠. 그리고 재난이나 질병, 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보험을 들거나 안전을 위한 방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보호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서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라는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많은 곡식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곡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헌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곳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라고 합니다. 노를 즐기기 위한, 여생을 편히 즐기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남은 삶을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죠.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안정과 보호만을 생각하며 대비하고 살아가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가요? 아무런 대비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아무런 대비조차 하지 못한 채 영원한 삶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 땅에서의 보호만이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보호를 말씀해주고 있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보호받게 됩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보호를 누리게 돼요. 어떤 위협이나 위험도 존재하지 않죠. 애쓰고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 보호받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이 영원히 보호받는 삶을 살도록 주장하시니까요.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누리며 그들은 살아가게 되니까요. 세상처럼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원히 영원한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땅에서만의 보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죽음 이후의 보호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땅에서의 보호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온 힘을 쏟을 뿐이에요. 영혼에 대한 아무런 대비조차 하지 않은 채 죽음 이후의 삶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천상,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궁극적 보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곧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의 승리를 통해 주어질 보호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보호는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상, 하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제한적이거나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승리가 보장된 고난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궁극적 보호를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진정한 기쁨을 천상교회 성도는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세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세 부분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승리한 천상교회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사도 요한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 보호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땅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같은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14만 4천은 이 구약의 백성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통일성과 지속성을 이룬 이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의 관점에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 우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큰 셀 수 없는 무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관점의 차이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하여서 본문 13절부터 14절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환난은 앞 6장에 나오는 여러 재앙 그리고 땅과 우주적 재앙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면에서 종말론적 때에 일어나는 성도의 고난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난이 큰 환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큰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겪어야 하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환난에서 나온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짊어진 자들로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대적의 핍박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하여 백성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을 통하여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죄가 씻겨지고 의롭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성도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속죄를 통한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대적과 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이 승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저 대적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써 승리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바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것은 속죄를 통해 구원과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셀 수 없는 무리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죠. 흰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 흰옷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것도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에서, 하늘에서 보호받는 이들은 주 안에서 승리를 이루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궁극적으로 보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승리한 천상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찬송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승리의 찬송을 한 후에 모든 천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송에 대한 화답이에요. 보면 11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송을 하자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의 시작과 함께 아멘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아멘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에 대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화답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멘은 이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에 대한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에 대한 확신을 담은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천상교회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백성 삼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온전한 예배와 찬송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찬송이 넘치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승리한 성도들의 찬송과 함께 화답하는 모든 천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천상교회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보잡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15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얘기해요. 이 그러므로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하고 궁극적 보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궁극적 보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한 성도들이 누릴 결말, 그 결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결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밤낮 섬기며 하나님께서 승리한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완벽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구약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그들 가운데 두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이처럼 승리한 천상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성도는 다시는 줄이지도 다시는 목마르지도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않는 완벽한 보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 힘든 날을 보냈던 성도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평안,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평안, 가장 안전한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그 평안을 누리도록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의 결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상이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을 누리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교회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임마누엘의 완성을 영원히 구체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완성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가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천상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궁극적 보호를 말씀해 주면서 그 보호가 천상교회의 승리를 통하여 주어질 결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승리는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의 영원한 보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 보호를, 궁극적 승리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고난에서 나와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에서 나와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은 큰 환난이라는 표현처럼 쉽게 지날 수 없는 힘든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통로를 그 고난의 통로를 지나야만 성도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큰 환난을 지는 것처럼 힘들고 고된 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구속을 누리며 승리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서 나와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우며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기보다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것은 고난의 과정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어질 결과보다는 과정만을 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겪는 고난만을 보았어요. 이 고난의 과정만을 보고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죠. 고난의 목적 결과보다는 과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낙심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며 항의하면서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잖아요. 이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고난의 결말, 그 소망을 붙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에만 집중했어요. 고난의 과정만을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의 과정만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했고, 고난의 과정만을 보니까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한 채 모여 있었죠. 이처럼 고난의 과정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난의 결말이 아니라 과정만을 보며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삶을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요. 고난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채 백기를 들며 살아가죠. 고난을 지나 얻어질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과정만 보면 절망하지만 목적과 결과를 보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위로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고난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십시오.
고난의 과정이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의 결과, 고난의 목적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그 고난을 이겨내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만을 보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일도 안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얻어서 더 좋은 삶을 살까, 이런 생각들만을 하며 고난의 과정을 피한 더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결과와 목적만을 바라보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그 과정은 오히려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소망에 이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과 결말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숨이 차오르고 턱턱 막혀도 그 고난의 과정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결말과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구속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과정만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낙심한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만이 앞섰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평안을 선언하시며 평안을 선언하시자 그들은 비로소 고난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들은 보게 된 거예요.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는 고난의 과정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의 결말과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교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이유는 그 결말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구원하심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복된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누릴 소망의 과정인 것이죠. 약속된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나가는 과정임을 믿고 고난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과 결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만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으로 들어가 당당히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과정만 보며 낙심하기보다는 고난의 결말과 목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어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모든 천사가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흰옷을 입은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겨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천상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궁극적 보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의 승리를 통해 주어질 보호에 대하여 말씀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한 천상교회의 모습을 세 부분으로 보여주죠. 첫째는 승리한 교회, 둘째는 찬양하는 교회, 셋째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 승리와 보호를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뤄진 궁극적 보호와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뤄질 궁극적 승리와 보호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고난에서 나와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지나기보다는 피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든 고난을 벗어나고자 하죠. 그것은 고난의 과정만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을 통해 얻어질 결과보다는 과정만을 보기 때문에 피하게 돼요. 그래서 삶에 찾아오는 여러 위기와 문제 앞에 낙심하며 흔들린 채 살아갑니다. 고난을 통해 얻어질 결말을 기대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택함받은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과정보다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 얻어질 결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과정만 바라보면 오늘도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과정임을 믿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승리를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과정만을 보기보다는 고난의 목적과 결말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삶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과정만을 보며 낙심하기보다는 고난의 결말과 목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어질 소망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여기게 될 겁니다.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로받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 그 놀라운 삶을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고난에서 나와 승리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과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날마다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